저는 요즘에는 지리산의 실상사, 산내암자인 약수암이라고 하는 산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머리 깎고 살지만 우리나라 문화유산 그러면 거의 절지반 문화유산, 불교 문화유산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고 가꾸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90년대 초반 무렵부터 그런 일을 했으니까 적지 않은 시간 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현재도 그런 일을 주로 하면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깎고 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익숙하지만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법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저한테는 잦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지반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는 사실은 저는 썩 그렇게 제가 하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들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편입니다. 근데 주의스님께서 얼마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한 40분 안팎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면 제사 지내시죠? 49제도 지내고 그러실 텐데, 그거 왜 지내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지내시나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임진왜란만큼 큰 전란이 없었어요. 전쟁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지만 그 전쟁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났고, 완전히 우리 사회를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로 바꿔버린 그런 미중류의 전란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1592년 음력으로 4월 13일, 그때가 양력으로는 5월 23일이에요. 1592년 5월 23일 날 왜군들이 수많은 배를 타고 이 현해탄을 건너와서 부산포에 배를 대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92년 양력으로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거의 7년 가까이 끌어요. 끝나는 게 언제냐? 1598년 양력으로 12월 16일, 음력으로는 11월 19일이었습니다. 7년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6년 7개월쯤 됩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렇게 전쟁이 끝났을 때 당시의 조선은 그야말로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 뭐예요? 농업이죠. 그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어요. 인구의 90% 이상이 전부 농업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게 1960년대 이후 한 70년 지나면서 지금과 같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완전히 농업사회였습니다. 1000년 이상을 농업사회였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농사죠. 농사 짓는 토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임진왜란 이전하고 이후하고 농사 짓는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임진왜란 이전 농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대부분이 다 파괴돼 버리고,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는 임진왜란 이전 농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토가 3분의 1도 안 됐어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거죠. 사람들은요,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당시에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최소 5만에서 6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어나는 병자호란 있죠? 그때는 더 많았어요. 한 20만 정도. 가 전부 청나라로 잡혀갔었죠. 근데 임진왜란 때는 5만에서 6만 정도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인구 통계 같은 것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거든요. 대개 이제 가구별로 인구 통계를 내거나, 그거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 조정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조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구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인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조선이 건국됐을 무렵, 태조 무렵, 그때 인구가 대략 500만에서 600만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남한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죠. 그죠?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되거든요. 남북한 합치면 현재 한 7,500만 정도 되는데, 조선 초기에 인구가 500에서 600만 사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가지고 나라가 차츰 안정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직전까지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1000만에서 12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많을 경우에는 1400만까지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1400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가지고 인구조사해보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인구 변동의 추세를 보면 임진왜란 때 대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사람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임진왜란 직전의 인구가 1000만이 조금 넘거나 이쪽 저쪽이라 그랬잖아요. 그 인구 중에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10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내지 300만 그러면 4명 중에 1명꼴 혹은 5명 중에 1명꼴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런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죠? 어떤 집도 피해 없는 집이 없어요. 양반이고 뭐 상놈이고 할 것 없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전부 우리가 핵가족이라 그래서 부모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대가족 제도 그래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뭐 더 할 때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모시고
큰 대가족을 형성하고 한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죠.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 전쟁 피해가 어땠는지 아세요? 남북한 합쳐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이 대체로 5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남한 인구 한 3천만 채 안 됐을 거예요. 북한 인구는 그보다 좀 적었고, 그 비율로 본다 그러면 절대적인 숫자는 6.25가 더 많지만 비율로 본다 그러면 임진왜란때 피해가 더 커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전쟁이 끝난, 임진왜란이 끝난 조선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뭐겠어요? 사람들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임진왜란이 끝난 조선사회에서는 그런 그야말로 병을 앓을 수밖에 없죠. 가슴에 상처를 다 지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있었죠? 그죠? 그 일이 났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알았어요. 그죠? 그 다 지금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죠. 그 가족들은요, 그것을 겪었던 세대는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그 또래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광장으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만 그렇습니까? 2년 전에 있었던 12구 참사, 160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그 사건이 있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금 응어리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잘 해결이 안 됐거든요. 또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1980년 광주 5.18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고 나가지고 그것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가 남아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만 사회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것은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조선사회가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다라는 거죠. 그 조선사회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 조선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앓고 있는 트라우마, 그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 이거를 치유해야지만 국가사회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당시의 조선 정부, 조정에서 할 수 있나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국가예요. 그죠? 유교 국가입니다.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논어 같은 데도 보면 괴력, 난신 이런 것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공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반 생활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죽음의 문제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공자의 태도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념으로 건설된 국가가 조선이니까 조선의 조정이라든지 조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지도 못했고 제시하지도 못했죠. 누가 해야 돼요? 좋든 싫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 없었습니다. 카톨릭, 개신교 이런 거 그 당시에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불교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불교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치로서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이런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영산제가 뭘까? 당시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전몰장병 위령제 같은 거였어요. 영산제 할 때 영산은 뭐예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던 영산회상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모임, 그와 같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뭐라 그럽니까? 무주고혼이라 그러죠. 주인 없이 떠도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천도하는 그런 의식,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 바로 영산제였어요. 수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륙제 할 때 수는 물숫자잖아요. 륙자는요, 육지할 때 쓰는 육자입니다. 묻이란 뜻이죠. 물과 묻에서 희생된 고혼들, 그런 것들을 한자리에 청해서 이고등락,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의식이 수륙제예요. 예수제는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좋겠어. 살아있을 때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닦는 거예요. 미리 공덕을 닦아서 혹시라도 그런 불의의 상황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예수제예요. 예자는 미리 예자고 숫자는 닦을 숫자거든요. 미리 닦는다라는 거예요. 공덕을 미리 닦아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예수제예요.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여러분 서울에 북한산에 가면은 진관사라고 비구니 스님들 계신 절 있죠? 거기서 하는 수륙제를 국행수륙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행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에서 행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그 국행수륙제는 조선 태조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600 몇 년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관사에 살 때. 진관사 수륙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삼척에 가면 사마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수륙제를 합니다. 사마사 국행수륙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 그러면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지만 공식적으로는 조선 태조임금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600년이 넘어요. 중간에 끊어졌죠. 조선 중종대 와가지고 끊어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다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지다가 중종대 끊어졌다가 임난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묵인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뒤에서 지원해가지고 전몰장명 위령제 같은 거를 지냅니다. 영산제죠. 네. 수륙제 지내죠. 네. 예수제 하죠. 근데 영산제 같은 거는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며칠씩 걸려요. 길게 걸릴 때 일주일씩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한절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몇십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몇천 명씩만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몇천 명, 뭐 그건 간단한 문제지만 조선시대에 몇천 명 모인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날 묵고 자고 하면서 그런 의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생겨나요. 첫째는 이 각 절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의식을 진행하는 것도 다 달라. 중구난방이야. 구구각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돼 나오는 것들이 의식집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절에서 이렇게 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다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정리된 그것들을 오늘날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식집들이 정리됩니다. 그때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야 되잖아요. 절 건축이 바뀌어버려요. 절 건축이 어떻게 여러분들 보통 큰 절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누각 있는데 딱 들어가면 누각에서 보면 앞으로 대웅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누각과 대웅전 양쪽으로 보면 소위 양당이라고 해서 건물 두 채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절 만들어진 기본 구조예요. 그 밖에 여러 건물들이 그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절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양당이 임진왜란 이전엔 거의 일자 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공간이 부족해져. 그러면 일자집 갖고는 안 돼요. 그게 니은자, 디귿자, 미음자로 바뀌는 거예요. 공간을 크게 써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되니까 집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종교 건축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절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물론 1970년대 이래로 절에서 불사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 골격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각 같은 거는 그 시기 이후로 임진왜란 이후로 누각이 커져요. 그랬다가 한 100년 지나고 나면 다시 누각이 작아져요. 왜 그러냐? 그것도 바로 그런 행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누각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소위 사물, 범종, 법고, 모고, 운판 이런 것들이 걸리거든요. 그런 의식을 집행하면서 그게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북도 만들어지고 종들도 자그마한 종들 쓰다가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큰 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범종들이 거의 다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전 종은 되게 작은 종들이에요. 조선 초기 종들은 국가에서 만든 왕실에서 만든 종들을 빼고는 1m가 안 되는 작은 종들이 쓰이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막 2m 가까이 되는 그런 종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그런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종들이에요. 별별 변화가 다 생기죠. 건축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런 법구들도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당에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자그마한 법당에 어떻게 그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법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단 법석이라 그러죠. 밖에다가 단을 차리고, 법당 밖에다가 단을 차리고 거기서 법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야단 법석이에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부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법당 밖에서 하는데 법당 안에 부처님을 바깥으로 내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님이 괴불이라는 겁니다. 괴불 아시죠? 들어보셨죠? 걸개 그림이에요. 바깥에 내거는 그림. 예. 여기는 지금 뒤쪽으로, 부처님 뒤쪽으로 이렇게 불화가 없잖아요. 부처님 뒤로 있는 불화를 후불탱화라 그러죠. 부처님 뒤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다른 절들에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래된 절들. 그런 불화를 탱화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렀는데, 그런 그림들이 부처님 뒤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사용되지만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괴불만 해도 120축이 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나? 너무 크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훔쳐가지도 못해. 그래서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120축 정도 남아있는 괴불들이 거의 다 국부 아니면 보물이에요. 세계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런 그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이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 일본, 중국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왜 생겼느냐? 바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런 큰 야외 법회들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괴불은 단 한 점도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괴불이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절치반에 책들이 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책, 옛날 책. 그거는 전부 이렇게 끈으로 묶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은 구멍을 5군데 뚫어갖고서 끈으로 엮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책의 특징이에요. 그걸 오침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구멍 5개를 뚫어서 책을 묶는 방식. 중국이나 일본 책은 안 그래요. 달라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오래된 책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절치반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의식에 쓰였던 책들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천지명양 수륙제의 찬요. 수륙제 지낼 때 쓰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런 의식과 관련된 책들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모든 분야의 변화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당시 조선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 응어리, 상처,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불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대략 한 1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조선 숙종 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야에서 임진왜란 이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만 조선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대략 그런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여러분, 우리가 6.25 겪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6.25는 상처로 남아있죠. 이산가족 뭐 이런 거, 그죠? 아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뭘까?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하고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바깥으로 향해서 뻗어나갈 때 나하고 인연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우리들의 생명력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얽힌 것들은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사랑하는 감정만 그 사람하고 얽혀지나요? 아니죠.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깝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동생들, 이 관계들 맺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살아가는 원동력의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로 투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사랑, 미움, 갈등, 분노, 질투, 온갖 감정들이 거기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대상, 나의 아주 가까운 가족,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일상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상대방하고 내가 잘 이별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잘 이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그 대상에게 쌓여있던 나의 온갖 감정들, 사랑과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이런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면서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잘 풀리지 않으면 나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쌓여있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응어리져서 남아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어떤 계기가 되면 이상한 방법으로 막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잘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애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도한다 그러죠? 그 과정이 애도인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냥 후딱 끝내는 게 아니라 3일, 7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애도의 기간인 거고 애도의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맺었던 인연들, 쌓여있던 감정들, 누적된 온갖 감정들을 차츰차츰 풀고 정리하고 그러는 과정을, 그러는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알아요. 아파요. 그 상처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서양의 정신분석학 용어로 멜랑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적인 징후예요. 애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겨나는 병적인 징후. 이거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멜랑콜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의 논문,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논문에서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들은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폭발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불교에서는 매우 슬기롭게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크게는 임진왜란 이후에 온 사회가 앓고 있는 것들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서히 녹여서 우리 사회를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49제 지내는 것도 똑같아요. 매우 슬기로운 방식이죠. 7일, 7일, 7일에서 7번을 정해가지고 그 애도의 과정을 밝게 한 거예요. 나와 죽은 자, 나와 아주 깊은 중첩된 인연을 맺은 자와 서로 잘 순조롭게 이별하는 과정을 만들어 둔 게 49제 같은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게 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뭐 이런 각종 천도제들이 다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망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의식이 바로 49제로 대표되는 각종 천도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런 영혼들은 뭐가 됩니까? 귀신이 돼요. 그죠?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그 귀신들은 왜 귀신이 되느냐?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정상적인 죽음이라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게 한이 되는 거죠. 억울함이 쌓이면 그게 한이 되고 그게 풀리지 않게 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밀양에 있는 영남로에 보면 아랑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랑 얘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억울한 죽음 때문에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 귀신은 떠나요. 안 풀리면 계속 구천을 떠돌아요. 구천을 떠돈다 그랬잖아요. 그 구천이 뭐예요? 우리 가슴 속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들은 잘 애도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12구 참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애도하게 했습니까? 근조라고 하는 그 명패도 못 달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위패 같은 것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어떡하겠어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안 풀렸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절지원에서 지내는 죽음과 관련된 각종 의식들, 이런 것들은 바로 순탄하게 애도를 하는 그런 의식인 것이고, 죽은 자와 산 자가 아름답게 이별하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래야만 죽은 자도 자기가 갈 곳으로 가고
산자도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해서 지닐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산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시간 때문에 짤막하게 말 한마디 덧붙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이 삼국유사 제5권에 보면 유명한 월명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월명. 언제 때 스님이냐? 8세기 때 스님이에요. 신라 전성기, 신라 제35대 임금인 경덕왕 때 활동하셨던 스님입니다. 이분이 어디 사셨냐? 사천왕사에 살았어요. 지금은 절은 없어졌는데 사천왕사 터가 있습니다. 경주박물관 가보셨나요? 경주박물관에서 불국사로 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길게. 그게 낭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일이 낭자 써요. 신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산이었어요. 얕지만. 그래서 그 숲을 신유림이라고 했습니다. 신들이 내려와서 노는 숲.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들이 활동하는 데처럼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신들이 논일던 곳이 바로 낭산자락이었습니다. 그 낭산자락에 사천왕사 터가 있어요. 지금 가면 발굴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거기 사셨는데 스님은 향가 작가였어요. 신라 향가 아시죠? 현재 25수가 남아 있는데 이 삼국유사에 14수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명 스님이 지은 향가가 2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유명한 향가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피리도 아주 잘 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이 피리를 불면 한밤중에 달이 떠 있는 밤중에 피리를 불면 가던 달이 멈췄다 그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스님이, 월명 스님이 피리를 불면 가던 달이 멈췄다라고 삼국유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천왕사 앞길, 스님이 살던 절 앞길을 월명리라고 불렀답니다. 그 동네를 월명리라고 불렀대요. 지금도 뭐 유명한 사람 이름 따가지고 거리에다가 이름 붙이잖아요. 을지로, 을지문덕 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퇴계로 이런 거 전부 그런 유명하신 분들 이름 따가지고 거리 이름 붙인 거잖아요. 신라 시대에도 스님 살던 사천왕사 앞을 월명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만큼 아주 향가 작가로 이름을 날린 분인데 그분이 일찍 자기 누이를 잃게 됩니다. 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누이를 위해서 지은 향가가 제망매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그런 뜻이에요. 향가 25수 가운데 하나죠. 굉장히 유명한 향가입니다. 내용이 어떠냐? 생사로는 예이샴에 저희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다니고 가난있고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예제 떠딜 립다이 하단가제 나고 가는 곳 못아온겨 아으 니타 차례 맛보올라 도닷가 기드리고다. 이렇게 10구절로 되어 있어요. 생사로난 예이샴에 저이고, 생사로, 삶과 죽음의 길은 예이샴에 저이고 여기 있자니 두려워지고, 이승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과 죽음의 길, 우리는 살다가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승에 살다 보니까 그런 죽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서 살자니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가나다 말도 못하니까 가난히 있고 나는 갑니다 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가버렸단 말입니까? 누이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다른 때보다 일찍 부는 가을 바람에 제 떠딜 잎다이 이곳 저곳 떨어지는 잎처럼, 가을 되면 잎 떨어지잖아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하단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못하군겨. 같은 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른단 말인가. 같은 가지에 났다라는 건 뭐예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형제 오누이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흩어지고 나면 가는 곳조차 모른단 말인가. 미타찰에 맛보올라. 미타찰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 정토에서 맛보올라, 만나볼 나이기에 도 닦아 기들이고다. 도 닦으며 그날을 기다리리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죽은 누이를 위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스님은 죽은 누이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 한 수를, 향가 한 수를 지어갖고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지전, 여러분들 우리 제사 지내다 보면 지전 같은 거 만들죠? 지전이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서쪽으로 휙 날아가 버리더라. 그런 이야기가 삼궁주사에 실려 있습니다. 뭡니까? 월명 스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누이하고 이별을 했던 거죠. 그것도 또한 이별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별하는 의식인 거죠. 굉장히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런 이별의 방식인 거죠. 방식은 각각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떠난 자와 잘 이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들 쭉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다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같은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도 아니고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의식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신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절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몸가짐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공물이 홍전 스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 드라마 속에 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 나를 이루려.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심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 나를 울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혀진 계절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이걸 틀고 계셔가지고 그만 좀 틀어라고 징그럽다고 했는데 또 나름 불러보니까 또 좋네요. 연습하면서도 이게 버전이 되게 많아요. 뭐 이용 선생님 것도 있고 뭐 화요리님께서 부른 것도 있고 뭐 되게 버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틀어놓으니까 이게 한 번씩 짜증나는데 되게 노래 부르니까 또 좋네요. 잊혀진 계절에 들려드려. 그 얼마나 오랜 시간 짙은 어둠에서 서서 걸었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로는 잊은 듯이 생각했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오지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밤하늘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감사합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어가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둘이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그리운 마음이 서럽게 흘러넘쳐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